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대선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봄 가운데 우리가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이할 6개월도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득한 곳,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가 또 자녀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가득하다면 이보다 행복한 가정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잘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열매, 내 인생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맥주 감사절의 정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고요, 절대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가정과 자녀들을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핍박과 힘든 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크게 보고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별히 13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많습니다.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사회도 모든 거 가르쳐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자녀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가르치고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게 성공 아닙니까? 감사를 잘 하는 성도가 또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10살 이후에는 한 6천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6천 단어. 그리고 성인일 경우에는 2만 5천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처럼 따뜻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함으로 더욱더 따뜻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풍성한데 무엇으로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땅이란 말은 당연히, 반드시, 이런 뜻이죠.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감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택함받은 은총을 마땅히 감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은총을 마땅히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거, 이걸로 인하여 마땅히 감사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총이자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자부심과 감사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 확신이 들고 고백이 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솟구치고 영적인 자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아도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 사실이 내 가슴으로 밀려오고 느껴질 때에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일찍부터 택해 주신 하나님, 이걸 좀 구체적이고 쉽게 얘기 드릴게요.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졌습니다. 입당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물 하나 없을 때에 성전 지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성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이 생각이 뭘로 이어집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설계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나오면 건물은 지금 첫 삽도 안 떴지만은요, 1층에는 몇 평에 어느 공간에 어떤 색깔에 무슨 모양에 다 들어있습니다. 2층은 어떻고 4층은 어떻고, 지금 건물 하나는 올라간 거 하나도 없지만 설계도 안에 구체적으로 색깔, 모양, 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지어집니다 하고 투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우리를 택정하시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고 설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택함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히 감사, 당연히 감사할 이유 중에 이유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선택받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깊이 깨달았기에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일찍이 택정함을 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은택을 잊지 말자, 선택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택함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를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총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도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관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부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택받은 근본적인 은혜를 잊지 말고 마땅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속상한 일입니까? 한 다리를 잘라내야 됐으니까 이 아픈 과정,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극복하면서 다리를 절단한 딸을 놓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었는데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통사고, 큰 사고로 우리 딸이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한 다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 내 손에서 사라진 거, 이것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크게 보고 없는 것을 크게 보면서 감사는 메말라 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크게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거, 있는 것을 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만큼 지금도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게 있고 저것도 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이 감사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구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청문회가 한참 계속되고 있었지요. 검증을 위해서요, 과거 비리까지 다 들추어내고 좀 비리가 나타나면 사퇴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도 웬만하면 버팁니다. 웬만하면, 할 수 없으면 무너지지만 웬만하면 버팁니다. 잘 참아내어서 통과만 되면 장관으로서 가문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을 하루만 지내고 내려와도 연금이 평생 동안 30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만 하다 나와도. 온갖 비리를 다 캐내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뻐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한번 부름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사명감으로 무장해서 그 자리에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선택만 받아도 행복하게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일찍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마땅히 감사하자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 또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이 근본적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감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 마땅히 감사해야 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이거를 마땅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이루기 위한 존재 조건이 있는데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고 마땅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에서도요, 부부간의 대화가 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문제는 서로 통하지 않고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게 되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를 마땅히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어두움과 타락으로 가득합니다. 진실은 거짓에 짓밟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버려서 밟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적극적인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그윽하게 품어내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마는 폴 틸리는 현대인에게는 지식, 기술, 고도의 문화 생활이 있다. 그러나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공허감이고 두 번째는 죄책감이고 세 번째는 공포감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지만 뭔가 열심히 일하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해집니다. 죄책감이 시달리고 뭔가에 눌려 살아갑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불안과 좌절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통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마땅히 감사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는 거 감사 또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과거와는 좀 다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에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마땅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히면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히면 다 끝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은혜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허무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절대적인 감사, 마땅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는 남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남들보다 건강하게 넉넉하게 살고, 남들보다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현상적인 복들과는 근본적인 다른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으로 이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 영광 돌리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을 예수님 전하여 구원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마땅히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 혼합주의가 팔을 칩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좋고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고집하지 말고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마치 어떤 종교를 가져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음이 넓고 포용력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기독교인을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을 믿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으니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데, 너희가 진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으로 인하여 마땅히 감사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통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정말 공로도 없고 부족하고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요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할렐루야.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부였던 아버지는 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고 풍랑이 가득했고, 뉴턴은 어린 시절부터 방황하면서 방탕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성장해서 군대를 갔지만 탈영을 했고 잡혀서 또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회개도 없었고요, 그냥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노예 선장이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노예를 팔고 사는 일입니다. 노예라는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더 많이 남겨서 돈 버는 거, 이게 바로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를 태우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우를 만났는데 배가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죽을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존 뉴턴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죽을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4주 만에 이제는 파손 위기에 있었던 그 배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찾았고 뉴턴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노예를 잡아서 팔아먹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죄만 지었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만 했지 뭐 하나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작시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는 존 뉴턴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마땅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에 충만하여 금식하고 나셨는데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온갖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지금 네가 본 영광, 권세 다 주겠다. 영광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됨을 선포하시잖아요. 마귀도 그 영광 갖고 미혹한 거예요.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도 미혹하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최종 목적은 바로 하늘 영광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이를 마땅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감사, 반드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귀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며 마땅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은총,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총을 마땅히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견줄 수 없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은총으로 인하여서 마땅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더 감사할 일로, 영광스러운 일로,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